한자 중에 세옹지마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세자는 변방 세자이고요. 옹은 늙은이 옹자입니다. 그 다음 지자는 조사, 의조사로 서있는 지이고, 마는 말마자입니다. 글자대로 풀어서 서면 오늘 제가 그 설교 제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게 세옹지마라는 한자의 뜻입니다. 변방에 사는 한 늙은이의 말이라 하는 뜻입니다. 이 의미는 인간 세상의 일에는 변화가 많아서 앞으로 그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세옹지마라는 그 말이 생긴 유래가 이렇습니다. 옛날 중국의 호나라 땅에 살던 한 늙은이, 그 노인의 말이 하루는 까닭없이 도망해서 오랑캐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이를 위로하니까 그 노인이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 복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반문했는데, 몇 달 지나고 나서 그 말이 오랑캐 땅에 준말을 끌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그 이웃 사람들이 이것을 축하하니까 그 노인이 말하기를 이것이 또 나중에 뜻밖의 화가 될 줄 어떻게 알겠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에 그 집에 좋은 말이 있으니까 말타기를 좋아하던 그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번에 다시 이웃들이 그 일 때문에 이 노인을 위로하니까 이 노인이 말하기를 이 일이 다시 뜻밖의 복이 되면 또 어떻게 알겠느냐, 복이 될 줄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1년이 지나왔는데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났습니다. 그 말에 장정들이 모자라니까 죄다다 장정들을 다 잡아가는데 나가 싸우다가 죽은 자가 19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다리를 저니까 그 전쟁 징집에서 면제가 돼가지고 목숨을 보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세옹지마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우리에게 닥친 일이 좋은 일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계속 좋을 수 없다는 뜻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닥친 일이 나쁜 일이라 그래서 그 일이 정말 나쁜 일인 줄은 지금은 다 모른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번 브라질 월드컵이 내일 아침 결승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들 중에 제일 충격적인 결과는 최대 우승 후보이자 개최국이었던 브라질이 4강전에서 아시는 것처럼 독일한테 무려 7대1로 진 경기일 것입니다. 브라질이 만약 축구를 잘 못하는 나라였을 것 같으면 2002년 우리 한국 경우처럼요, 4강 간 것이 축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브라질은 다릅니다. 별로 잘 살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이번에 월드컵 개최를 무리하게 했습니다.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에도 우려가 많았는데 진짜 문제는 이제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일 것입니다. 아마 브라질 대통령이 이 문제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지도 모를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브라질이 결승전에만 갔더라면 아마 그 상황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축구 강국 브라질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구 선수가 없어서가 아니고 네이마르라고 하는 세계적인 공격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강전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허리뼈에 금이 가가지고 더 이상 경기에 나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세계 최고의 공격수가 있었다는 것이 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선수에만 의존하고 그 선수가 부상당해서 시합을 중요한 경기를 뛰지 못할 거라는 것을 예상을 못한 거지요. 그래서 그 선수가 빠졌을 경우에 대해서 잘 준비를 못한 것입니다. 이 네이마르가 브라질의 세옹지마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브라질 팀의 불행이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팀에게는 좋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브라질이 독일한테 7대2로 지니까 한국이 예선에 떨어진 거 그거는 뭐 16강 올라오지 못하고 알제리한테 진 거 이런 거는 그냥 이제 다 잊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중한 병 하나는 뭐든지 속단하려 드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죽은 줄 알았던 야곱에게 그 소식은 참으로 끔찍한 소식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일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속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사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건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아버지 야곱의 속단이었습니다. 사실 어느 누구라도 그 야곱의 처지에 있었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절대 그 일을, 그 먼 일을, 그 일 이후로 정확하게 22년 후에 그 실제 일의 진실이 밝혀지는데요. 그 비밀한 하나님의 일을 다 알아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 지혜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 판단의 한계이고 인간이 가진 근본적 무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보지 못하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일을 보고 상황을 보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과 상황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것, 그거는 상황을 보고 그 일을 보고 그 현장을 보고 믿는다 하는 것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믿음은 하나도 안 믿는 것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3장에서도요. 이 야곱 가족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건 큰일 난 분위기입니다. 지난번에 애굽 가서 사온 곡식이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싫어도 굶어 죽지 않으려면 다시 애굽으로 가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있는데요. 죽지 못해서 애굽에 다시 가야만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면 야곱이 또 그 아들들이 할 수 없어서 가는 그 길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좋아서 가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마지못해 가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길을 바로 알면 그 길은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요셉을 잃어버리면 그 생애 중에 가장 절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 이것이 야곱의 막내 아들이거든요. 그 막내 아들마저
이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의 생애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많은 아들들 중에 12아들들 중에 두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요셉의 생애를 보았습니다. 요셉이 그 생애에서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 7년을 종처럼 일했습니다. 14년을 종처럼 살면서도 그 14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왜요?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 라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라헬에 대한 그의 사랑을 성경이 보여주는데,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 낳다가 그 라헬이 죽고 맙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이 요셉이고, 그리고 그 둘째를 낳다가 죽었는데 그 아들이 베냐민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했던 여인에게서 얻은 두 아들 중에 요셉을 이미 죽은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남은 아들, 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그 베냐민의 아들의 생명마저 위협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선교사 친구에게 우리 아이들 또래에 그 집에 딸과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아들은 6살 때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 되었으면 우리 생각은 그 남은 딸 아이라도 건강해야 하는데 그 딸 아이도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 한쪽 눈 뒤에 악성 종양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문제를 감당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밀려오는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야곱이 그 생에서 어려움을 한 번만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43장에서 본문에서 야곱이 만난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세상은 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봐도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안목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이건 죽을 일이에요. 우리가 잘 하는 말로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신세가 왜 이러냐 하고 땅을 치고 탄식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안목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이게 진실입니다.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민주주의 사회니까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하거든요. 진짜 진리는 다수결에 있지 않습니다. 다수결의 의견을 가지고 진리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진리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말씀이십니다. 절대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이 성경은 야곱과 이 야곱의 가정이 만난 일이 죽을 일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요, 죽을 일 정도가 아니고 이 일은 사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으로 신비한, 참으로 놀라운 일이, 그 일이 무엇입니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 남은 아들을 하나마저 잃어버리는 절망의 사건이 아니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가슴에 슬픔으로 묻고 있었던 그 아들을 다시 만나는 사건.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는 복음의 사건입니다. 이제 그 앞에, 그 아버지 앞에, 그 형제들 앞에 큰 축복의 잔치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야곱은 그 나름대로 이런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그 막내 아들을 싫지만 네? 그 아들을 보내지 않으면 양식이 없어 굶어 죽을 판이니까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 아들을 애굽으로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의 그 마음의 각오가 14절에 있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그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하는 그런 각오를 하고 그런 결단을 하고 그 막내 아들을 애굽으로 올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비슷한 고백을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더서죠. 왕이 먼저 부르지 않고 왕으로 할지라도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반기지 않으면 왕으로도 죽음을 면치 못하던 그때 그 자기 민족 구원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던 에스더의 고백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격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 했던 고백이 다니엘서 3장 17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격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너희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런 고백의 공통점이 뭡니까? 죽고 사는 것을 주님께 맡기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날 밤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던 그 예수님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이 일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일, 그것이 야곱이 그 막내 아들을 애굽으로 올려 보내던 일이었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그렇게 심각했습니다. 그 심각하게 정도가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던 에스더 같았고요. 격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 섰던 다니엘의 세 친구 같았고요. 또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심정 같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적인 문제를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일입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앞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요즘에 종종 집단으로 무리를 지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한국서요 여청년 3명이 병원에서 만났는데 그 병원에서 만나서 뭘 했는지 3명이 병원 나와서 3명이 같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되게 젊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이제 안 돼. 우리는 이제 안 돼. 하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은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에 속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생애를 자기 손에 쥐고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도 이제 안 돼. 그럴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운명도 자기 손에 쥔 줄 알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 무서운 소리입니다. 사단의 소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기 전까지는 할 수 없는 소리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되는 인생도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가정도 되는 것입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동네 사람들이 다 내어버린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새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절망 가운데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웃고 찬송해야 할 시간에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애굽으로 다시 간 야곱의 아들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며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도는도다. 우리를 억류하고 우리를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서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하고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셉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16절에 보시면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지금 요셉은요 22년 만에 그 친동생을 만나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 집에서 지금 그 형제들과 큰 잔치를 벌일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잔치집으로 자기 형제들을 초대했는데 그 형제들은 죽으러 가는 줄 알고 함정에 걸려들어 죽는 줄 알고 그들은 그렇게 불안에 떨었던 것입니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불신앙으로 그 안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답답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들이 간 곳은 잔치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초상집에 온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춤을 추고 노래하고 기뻐할 일인데 온 죽을 인상을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옳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옳게 하면 날마다 잔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찬송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축제의 삶이 예수 믿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큰 구원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는 참 아름다운 삶입니다. 반복해서 인용하게 되는 성경이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전쟁의 기운 앞에 내 침략자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그는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세엄지나 변방에 사는 한 늙은이의 말이 아니라요. 그 당시 애굽이라는 대국에 비하면 변방의 변방이었던 그 가나안 땅에 살던 한 늙은 아버지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 성경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단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속단 대신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기 어려울 때에 오히려 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려울수록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믿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앞에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극대화하고 사십시다. 믿음의 역사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예수 믿는 참 믿음의 즐거움을, 이 복됨을 누리고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